사순절 말씀 로드. 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이크도 쳐봤는데요. 저희 그 옆호실에서 계속되는 공사로 오늘도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좀 소음이 들리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 23장, 24장까지 함께 읽을 거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 없이는 너무나 기갈하고 많이 공허하고 참 힘든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또 매 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금세 돌아서면 우리의 혈기가 너무나 쉽게 올라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이제 21장부터 읽게 되는데요. 이제 어제 최병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경기,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가는 상경기 말씀들을 쭉 봤어요. 그 걸어가시는 길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뭐 요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이제 뭐 극심해지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충돌이 뭐 거의 살기가 등등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가르침도 또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따끔한 책망의 말씀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21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사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농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21장을 보면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하면서 이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이 마을 안에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이제 그들이 나귀를 데리고 오죠. 근데 이 5절이 중요합니다. 이 5절에 보면 이게 스가랴 말씀 9장 9절의 말씀 이 예언의 성취인데요. 이게 보면은 왕이 임할 때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탈 것이다 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오시는데 고작 짐을 매는 새끼 나귀를 메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9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막 외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 소리를 쳤는지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을 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자체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 또 그들의 마음이 더 자극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자마자 이 성전 안에서 환차익, 이제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팔면서 막대한 부를 이루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예배하는 곳, 성전인데 이곳에서 너희는 장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줄을 알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분들이 눈치는 또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들은 화가 나죠.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제 호산나 하는 어린아이들까지 호산나 하는 것을 보고 노하여 그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제 모의를 하게 되는 이제 과정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가복음과 대부분의 흐름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약간의 포인트는 다른데요. 특별히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들어있는 비유의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28절부터 나오는 비유 이야기인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서 마태복음에만 하시는 비유 중에 아주 독특한 게 이 28절부터 나오는 비유예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첫째는 맏아들은 알겠습니다. 말은 예스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는 가라고 했더니 싫대요. 안 가요. 싫어요. 한 거예요. 근데 30절이 중요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 갔다는 거 싫다고 하다가 뉘우치고 갔더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둘째 아들인 거죠. 처음에는 뭐 싫다 반항하는 것 같았지만 말은 그랬지만 결국에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둘째 아들인데 처음엔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 같았지만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자는 천국에 간다. 근데 앞에서는 네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 너희는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고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너희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글부글 했겠어요. 못 알아들으면 뭐래 뭐 이러면 되는데 너무나 쏙쏙 알아듣게 비유를 하면서 막 이들의 분노는 막 점점 올라갑니다. 또 두 번째 비유도 나오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 결산을 하려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면 이게 이 종이 선지자죠. 이 종들을 보내면 계속 때리고 죽이고 그러다가 이 아들을 보냈을 때는 잘하겠지 했더니 37절 내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존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쫓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너희들이 이 포도원 아들, 이 집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 일을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거다라는 걸 이제 예고하듯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또 하나 인용하세요. 42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엔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죽기만 하고 비참하게 버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44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그게 뭔가 예수님의 폭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사람들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걸려 넘어지든지 아니면 그 복음 앞에 깨어져서 그 주님 앞에 나오든지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네, 저희가 22장을 읽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46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조금 이제 별도의 부록 같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 차원으로 봐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하시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예언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다. 세 번째는 예수님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시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분이다. 근데 인간인 제사장은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번에 열어주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을 모두 대체하시고 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영원하신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는 건 그냥 세례 요한이나 이런 그냥 인간 수준의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 가지 특징적인 직분을 더 온전하게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럼 2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21장과 22장은 이제 분위기가 계속 연속되어서 이제 갈등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나오는 장이에요. 먼저 22장에 처음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가복음부터 해와서 이 비유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처음 또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천국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2절을 보시면 그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누구든 오라고 막 성대하게 잔치를 이제 벌이죠. 근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사업하러 간다. 뭐 나는 바빠서 못 간다.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떠나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맨날 복음성가 테이프를 들어놓으면 들었던 찬양이 찬양 중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밭도 뭐 매야 하고 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맨날 틀어놨던 찬양.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잘못했네 이러면서 아유 이거 은혜를 모르는구만 제가 어릴 때 막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들었던 복음 성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갔어요. 뭐 사업하러 가고 막 하니까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동네를 불살랐다, 진멸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무슨 임금이 뭐 이렇게 난폭해 막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임금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너무나 화가 났다는 거죠. 정말 그 임금의 그 권위와 또 은혜와 이 임금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혼인잔치에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9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를 이런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명에게 막 오는 뭐 어떤 사람이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잔치에 왔으면 다 이제 잔치만 누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을 봐요. 그래서 이 예복이 뭘까? 이 예복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의 주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그 찬송가 중에 오늘 제 복음성가도 생각이 나고 찬송가도 생각이 나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잔치에 올라가 주의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인가 그 찬양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복이 뭐 준비돼 있는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사가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뭐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저는 이제 깨달았죠. 이 예복이 예수의 보혈이구나.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덮임 받으려서 씻김을 입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예복은 어떤 성과, 업적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덧입고 가는 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봅니다. 어쨌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올무에 걸려서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막 하다가 계속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막 이런 시비도 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력 투쟁을 해서라도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좀 강경한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 아니냐 이제 딜레마에 걸리게 한 거예요. 만약에 세금 내면 안 돼라고 하면 이제 로마에 신고하면 되는 거고 내야 돼라고 하면은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무슨 말을 하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동전에 그려진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런 논쟁들을 다 이제 쳐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쭉 나오고요. 하나만 더 본다면 41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먼저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맨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성공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에선 예수님을 일컬어 말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누구의 자손 중에 이 메시아가 온다고 들었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있잖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그 인용구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편 110편의 1절의 인용구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 주라고 부르고 있지 않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냐? 그러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 내 손주 한참 손주뻘인데 왜 다윗이 주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기는 하지만 태초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이시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주라고 표현한 거다. 그래서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했던 거다. 근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지?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다윗의 가문에서 난 그냥 먼 손주뻘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가 말하는 메시아, 주님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6절에 그들이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는 이제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다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외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선기관들을 보내매 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23장부터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이 꾸짖음과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화 있을진저 이게 쉽게 말하면 너희가 좀 말이 센데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저주가 있을진데 뭐 이런 정도의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서기관들이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화내시는가, 얼마나 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민감하게 들어야겠죠. 사실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30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이제 죽이는 일들이 이제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30절에 만일 우리 조상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이제 자기네 조상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박대하고 죽였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로남불.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니들 조상은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동일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인 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때 바리새인들과 뭐 이런 사람들 잘못했네. 나는 아닌데 라고 하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죠. 너희 똑같다. 지금 너희가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들의 전철을 밟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23장 3절에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 이 계속 화를 이 꾸중하시는데 이 핵심이 3절에 나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네.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생이 자꾸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0절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이 아니다. 선생님은 한 분이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13절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문을 막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보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그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 가훈처럼 사훈처럼 자기 뭔가 그 신념을 적어놨는데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명언이다 했는데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렇게 남을 끌어내린다든지 자기도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담긴 문구였는데 이 똑같아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본인들이 천국 문을 닫고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두루 다니다가 뭔가 그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너무나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잘못 가르쳐서 그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화 있을진저 너희가 눈먼 인도자다. 16절에 눈먼 인도자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예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속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줬는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 23절 너희가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지켜야 되는 것은 지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계속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러면서 너희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 반복되는 얘기를 하면서 33절에서는 이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순화된 거지 그냥 쌍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우리도 나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종교 행위 보여지는 것에는 집중하지만 본질에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것이 구원의 진리이냐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계속적인 이제 책망을 쭉 하셨습니다. 이제 24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마지막 24장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있습니다. 네, 2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논쟁이 끝나고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페이퍼, 여기 그 마태복음 개관 페이퍼를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에 있는 총 5편의 중요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가 24장부터 25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말, 종말에 대한 설교를 쭉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때를 예언하시는데 뭐 지진이 있겠고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와 가족이 싸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이번에 읽으면서 좀 주목이 됐냐면 12절이에요. 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근데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나르시시즘이 강화되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정말 사람들이 와 이렇게까지 정말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구나. 저는 요즘에 그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게 뭐 저희가 막 지금 뭐 종말에 뭐 내일 뭐 주님 오십니다. 막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뭐 이런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럴싸하게 속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도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유치하게 우리를 속여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도 진짜 예수님 오셨나? 할 정도로 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25절에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진짜 인자가 올 때는 30절 하늘에서 그 징조가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진짜 인자가 올 때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너희 이름 부를 거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해라. 견뎌라. 라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나는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저는 그 찬양 부르면서 괜히 막 엄청 막 뭉클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37절 노아의 얘기를 하시면서 노아 때에도 이 물의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심판이 오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아무런 징조가 없었나 보면은 노아가 120년이나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120년이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120년 동안 그들은 그 징조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했고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아니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그 마음이 뭐랄까요?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방심한 채로 살았던 거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는 때도 그럴 거래요. 그래서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거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너희가 깨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라, 예비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자체 그 본문의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본문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본문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 과거와 오늘 우리의 상황,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세 가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옛날 동화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미래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가 너무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가시면서 복음서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말씀 노드 동안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여기 최병 목사님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